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기도원에 가면 어느 기도원이든 꼭 붙어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절도 쉬워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항상 포스터로 벽에 붙어있는 걸 거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원어를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아니고요, 너는 나를 부르라예요. 카라, 너는 나를 불러라. 소명이가 저를 아빠, 아빠 하는 것처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랐던 게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아직 그 오해의 감옥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돗의 밭의 땅을 사라. 회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하시겠다 하면서 여호와란 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해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힌트가 다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요, 아도나이 오사흐,
땅을 만드시는 여호와예요. 즉, 나 창조주 여호와가 말한다. 들어라예요.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그것은요, 여성 3인칭 단수인데 예루살렘을 말해요. 지금 곧 무너져서 폐허가 될 그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 세우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말할게.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 그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 뒤에 임할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일, 첫 번째 심판입니다.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무슨 말입니까? 지금 2년 동안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공격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요, 똑같이 성을 쌓는 거예요. 성벽이 높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그 성벽 높이만큼 흙으로 성 언덕을 만드는 겁니다. 토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고 군사들이 사다리를 걸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시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 자체를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군사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쌓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매우 무서우신 분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심판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은 맞는데 이렇게 망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였어요. 심판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끔찍한 심판을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대로 흘러오는 죄악이 있었죠. 우상 숭배와 공평과 정의를 잊어버린 그들의 삶과.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랍시고 자존심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던 날 밤 도망치다 잡힙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걸 마지막으로 봅니다. 왕의 두 자녀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심판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기 자녀 같은 백성을 살리지 못한 죄를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을 뽑으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이 있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눈앞에 보여주셨는데 왕이 그 생명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두 눈이 뽑히고 만 겁니다. 왕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왕으로서 제대로 된 눈을 갖지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꾸짖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넣으려고 시퍼렇게 화가 나가지고 말 타고 달리던 사도 바울, 사울일 때, 청년일 때 빛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그리고서는 여러분 그 다음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왜요? 그동안 눈은 폼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그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걷는 자를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일간 눈이 멀죠. 3일 동안 철저히 그가 회개하고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고 눈에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보죠. 그동안 사도 바울을 감싸고 있었던 비늘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기 판단,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던, 그래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의 눈, 그것이 그 비늘이었죠. 그것이 벗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눈을 뜨고서 한 말이 예수가 메시아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던 생명의 길을 백성으로 하여금 걷지 못하게 하였던 시드기야가 이 심판을 자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크고 은밀한 일 첫 번째 심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 두 번째는요.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마치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예레미야의 이름이 야훼가 세우신다죠. 하나님은요 사실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런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에 대한, 예수를 통한 은혜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에는요, 이 시위대 뜰 오해의 감옥 안에 갇혀서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본 크고 은밀한 일 두 번째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다윗의 가지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겠다는 예수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어렵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사는 단 하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오해의 뜰 안에 많이 갇혀 있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를 붙잡읍시다. 예레미야가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보았던 그 메시아,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도 보고 그 회복의 때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예루살렘, 나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창조 전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마치 지금 세상 같지 않습니까? chaos, meaningless, emptiness, darkness. 여러분,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건강한 리듬이 다시 회복되어야 해요. 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혼돈의 시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meaningless,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통계 자료를 하나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 30대에, 한국의 20, 30대에 우울증 진단이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의미를 몰라요. 제가 아는
친하게 교제하는 한국의 친구 목사님이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자살했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서.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이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를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붙잡고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한 가지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혼돈한 이 시기에 우리가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공허한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두운 이 시기에 빛이신 예수를 가까이 하여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 어두울수록 등불을 밝혀서 앞을 바라보게 하고 또 등대 역할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오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서를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적을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얻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상황,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아나도 땅에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메시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말고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시 예수를